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17일 금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깊이 맺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의 고난이는 이제 돌아옵니다. 선회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다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을 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1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과 본격적인 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신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에게 연이어 패배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떤 의미와 교훈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해설입니다. 연합군과 베냐민의 첫 번째 전투.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 연합군 40만 명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들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누가 선봉에 서야 할지 하나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지목하십니다. 이 장면은 사사기 1장 1, 2절과 비슷하지만 싸움의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전에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 위해 하나님 뜻을 묻던 이스라엘이 이제 동족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묻습니다. 영적 추락을 거듭한 이스라엘에 그들 자신이 가장 큰 대적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전투에 임했음에도 연합군은 크게 패합니다. 이스라엘은 패배 후에 다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패배에 대한 통곡이 아닙니다. 바로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뜻을 묻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사사시대 초기 모습과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원하시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본문 해설에 보면 이스라엘이 패배 후에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통곡이 아니라 진실한 회개입니다. 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 출발부터 잘못됐습니다. 지도자 레위인의 불경건한 모습으로 시작이 된 것이고, 그리고 전쟁 자체가 기부와 불량배들만을 숙청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하는 한 지파 전체를 대적하는 전쟁으로 변질된 것이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인간의 판단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11지파는 보니까 야곱의 성진 베델로 올라가서 누가 먼저 베냐민 자손을 칠 것인가를 하나님께 물었어요. 여러분, 이게 보면 어찌 보면 자연스러워 보이고 옳아 보이지만 자세하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끔찍한 것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베델은 야곱의 성지예요. 야곱이 아비집을 떠나면서 베델에서 잠을 자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성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누가 막내 베냐민을 죽일까 묻는 것과 동일한 거죠. 이렇게 보니까 끔찍하죠. 아마 아버지는 기절할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유다가 가라 라고 하셨지만 그것이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1지파를 도리어 패배하게 하심으로 베냐민과 함께 모든 지파를 징계하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잘 생각하고 또 잘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해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또는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나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본문의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것입니다. 선과 악을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는 자세는 결국 모두를 파멸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무언가를 판단하는 그런 절대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직 말씀이죠. 복음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장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을 우리 속에 채워가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판단이 말씀에 근거하도록 그렇게 훈련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가 사는 길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연합군과 베냐민의 두 번째 전투. 바른 질문에서 바른 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 연합군은 전열을 가다듬어 다시 전투에 임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패해서 18,000명이 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세 번째로 물을 때는 베냐민 지파와 싸울지 말지를 묻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동족 간의 싸움을 그만둘 의향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스라엘은 싸움의 선봉을 묻는 대신에 이 싸움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먼저 물어야 했습니다. 내가 먼저 결정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은 올바른 순서가 아닙니다. 결정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질문은 세 번에 걸쳐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는 나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네, 본문 해설 두 번째를 보면 바른 질문에서 바른 답이 나온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싸울지가 아니라 이 싸움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를 먼저 물었어야 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모든 것의 결정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죠. 두 번을 연이어 패배한 이스라엘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그리고는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대제사장 비느하스를 모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형식을 갖추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자세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베냐민을 넘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스라엘 11지파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으니 이제 베냐민을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누가 옳아서 누구를 징계하고 그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당연히 그렇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시기하면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또한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좋지 못하면 늘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자의 삶의 패턴입니다. 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시다. 내 생각이 하나님 뜻이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순간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보다는 원망의 대상이 될 때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어리석다. 우리는 이런 삶을 반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실패를 거듭하는 가운데서는 도리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겸손히 절제하고 자제하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통곡이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반성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그리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는 그런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자기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깨어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말씀의 가치를 배우고 깨닫고 실천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배워가며 실천하기를 멈추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시간 가운데 이제 새로운 방역 질서가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자유롭게 일상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가 이제는 대면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은 코로나의 문제와 더불어서 또 이렇게 내전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 땅의 모든 고통받는 백성들을 성령께서 그 생명들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땅 가운데 민주와 자유와 평화의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종태 성도님을 비롯해서 병들고 아픈 교우들 주여 아시지요. 그 모든 고통들, 그 모든 두려움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난한 교우들 다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삶이 넉넉해지고 더 많은 사람을 돕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온 가족과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혹시나 갈등과 상처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치유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